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8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에스더 8장 7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757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8장 7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게 하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쓴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수단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인데 이런 말을 누가 남겼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야구 철학자인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바로 이 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 7장부터 9장까지는 드디어 그렇죠?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어요. 스포츠 경기 중에도 우리가 가장 재밌는 경기가 거의 저 가다가 승리를 예상하지 못하다가 투혼을 발휘해서 투지를 발휘해서 골을 넣고 역전하는 것. 그렇죠? 농구에서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저 먼 거리에서 버저비터라고 합니까? 멀리 던졌는데 그 골이 들어가서 한순간에 점수가 바뀌고 그 팀이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또 짜릿하고 흥미진진한 것처럼 오늘 에스더서도 성경에서 또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역전의 스토리들이 군데군데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에스더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에스더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옆에서 일깨웠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급한 일이 있을 때 행동하기 전에 섣불리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울며 금식하며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행동했던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우리의 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생명, 내 왕후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현실적인 눈앞의 상황만 보고 주저했어요. 근데 그때 에스더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순간부터 지켜보면서 또 그 섭리를 여전히 믿었던 모두에게 그 한마디 책망이요 또 격려요 설득이 담긴 그 말을 통해서 에스더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지지와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하는 그 중보구대의 힘을 힘입어서 드디어 왕 앞에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왕후의 자리를 이때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렇죠? 5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6장부터 조금씩 복선들이 깔리면서 드디어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에스더와 또 유다인들에게 역전을 일으키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더와 또 유다인들이 멸절의 위기 앞에서 그것들이 잔치로 바뀌게 되는 역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확실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펼쳐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다 끝나서 자포자기하려는 그때에 손을 놓으려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이 야복강 가운데 에서를 마주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시고 그에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상황이 역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어의 세렌디피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연한 뜻밖의 발견이라는 또 다른 말로 운 좋은 발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렌디피티 이 말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항생제 페니실린이라는 그 항생제를 우연히 발견한 그 이를 두고 이 세렌디피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연같이 그냥 포도상 규근이 담긴 그 배양기를 며칠 동안 공기에 노출해 두었는데 그 실수가 그 우연히 나중에 최초의 항생제를 발견하게 되는 그 일들로 전개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도 쭉 살펴보면서 우연 같아 보이는 필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겠지 하는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된 어떤 사람, 또 품게 된 생각,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연 같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의 삶의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드디어 왕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성경이 어떠했다라고 고백하냐면 5장 우리 화면을 띄우세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어떻게 보였어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러면 3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뭐 별로 그렇죠? 결사에 죽을 각오로 한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이뻐 볼 만한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3일 굶으면 얼굴도 쑥 돌아가고 평소보다는 그렇게 막 미모가 뛰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근데 왕의 눈에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그냥 사랑스러워 보는 게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세렌티피티, 우연 같은 그 일, 우연 같은 필연, 그게 또 하나 6장에 소개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6장 화면을 띄워주세요. 6장 1, 2절.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푼 이후에 에스더가 이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렇죠? 시간을 버려가면서 가장 최선의 길을 찾으면서 그렇게 다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할 그 시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에스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글 성경에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번역되었는데 70인역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70인역 성경에 보면 네, 그날 밤에 야훼께서 왕의 잠을 빼앗았으므로, 그냥 우연처럼 잠이 안 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술의 왕의 잠을 빼앗으셨다.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적절한 타임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루아침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멸살당할 수 있는 그때에 하필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2절부터 4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과 4절. 네,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네, 왕이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그 왕의 궁중일기, 역대지략을 쭉 신하들에게 낭독하게 하면서, 그때 자칫 잘못하면 졸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왕의 귀에 잊고 지냈던 모르드게의 공적을 다시 하만이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한 그 일을 앞두고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발견하고 여기에 합당한, 그렇죠, 조치를 취하려는 그때에 또 6장 4절에 보면 신하를 부르는데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이 세렌티피티, 하나님의 섭리,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장에도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왕이 두 번째 잔치를 초대받았을 때, 그때 에스더가 드디어 자신의 간청을, 자신의 소원을 왕께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만의 행동을 또 왕이 오해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솔의 왕을 통해서 하만을 끌어내리시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음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다가 억울하게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장, 그렇죠?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찾아와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꿈대로 해석해 준 다음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복직이 되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모르드게처럼 이 요셉의 이 행동도 잊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시나리오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다시 복직이 된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잊고 지냈다가 바로의 말을 듣고 그때 다시 요셉을 기억해내면서 왕궁으로 부르면서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감옥에 처해 있던 요셉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제2인자로, 애굽의 총리로 그 신분이 역전되는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말,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에, 손길에 이끌려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연 같아 보이는 인생의 그 한 사건, 인생의 그 한 조각의 퍼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역전의 은혜를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서 내가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나는 끝이지만 나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막막하고 답답한 그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나의 걸음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들, 그렇죠? 7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죠? 반전이고 역전의 은혜 한마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제목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다. 그렇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살펴보면 어떤 반전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에스더가 경험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만을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높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 그렇죠? 제비 뽑아서 한 날에 죽을 수 있는 그 제삿날, 그 날을, 똑같은 날을 하나님이 잔치날로 영원히 잊지 못할 구원받은 불임절로 바꾸어 주셔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 거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기쁨과 즐거움, 존귀함 이런 단어라는 겁니다. 이전에 4장에서 살펴봤을 때 죽을 위기에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죄를 뒤집어 쓰던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그렇죠? 슬픔에서, 통곡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잘 아는 찬양 중에도 내 슬픔 변에 기쁨에 춤추게 하실 분, 전날에는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막막한 울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도사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일 아침 또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날에는 울음이 기승할지라도 아침에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왕의 조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게 하셔서 도륙하고 멸절당할 수 있는 유다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반대로 도륙하는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임절이라는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 역전의 은혜, 또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에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누누이 우리가 나누고 또 자주 말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경험되어 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대적의 위협 앞에서 오히려 죽을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고 구원과 승리로 바뀐 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슬픔, 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만과 같은 그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시간표대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실 것,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에스더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끝났다고 손 놓고 있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또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를 총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멀리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계획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은 우리가 우연처럼 느끼는 그 사건, 인생의 그 작은 한 조각의 퍼즐, 그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춰 가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가장 큰 대반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문제,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그 은혜, 우리의 삶에 내가 꿈꾸지 못한 그 뜻밖의 은혜들,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인데 찬송가 620장에 있는 찬양입니다.